창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무시무시한 힘이 또 무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국제 정치까지 휘흔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협,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 나라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 삶, 내 집, 내 교회,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그거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무슨 세계의 역사까지, 이 나라의 역사까지 이 아침에 와서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내용이 따로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그들의 역사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의 역사,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약 40년의 시간을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초기 활동 시기에 바벨로니아라는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나라가 분명히 그 온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로니아를 치자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중립에 서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자고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집단이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강경한 여론, 강경한 입장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강경한 입장은 바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치는 거였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그들의 어떤 신념, 그들의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이방 민족인 저 바벨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들을 무찌르실 거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신앙적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집트, 즉 정치적 신념인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하면 자신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힘이라면 저들을 쳐부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입니다. 여러 차례 이집트는요, 유다와 함께 동맹을 했고 같이 도와서 주변 강대국들과 싸웠습니다. 아수르와도 그랬고요, 지금 바벨론과도 그랬고, 자신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데, 당시 패권을 잡았던 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 두 차례나 이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침략하고 그들을 칩니다. 처음에는 597년 BC 597년에 유다를 치죠. 그때 칠 때는 유다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들을 오히려 살려둡니다. 패망시키지 않고 살려둬요. 그러나 조건적 살려둠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의 정치가들과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조건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다 가지고 가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587년에 바벨론은 다시 한 번 더 유다를 칩니다. 그때는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이어온 유다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별명을 붙이기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소리겠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뜨거움이 다가오십니까? 2500년 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멀기에 우리는 그게 그리 뜨겁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별것 아닌 듯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삶과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의 나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그리 무관하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처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모습의 차이는 있죠. 또한 예레미야는 예언자 아닙니까? 영성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신앙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예레미야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배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영적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의 모습이 드러나죠.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예레미야의 그 영적 그 깊이를 다 표현해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표현해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위로가 필요했고 치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치유와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에 처한 듯하지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병마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병마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여러분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터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신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몰려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어떤 작용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닥쳐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재난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 마음 먹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떤 일로 닥칠지, 어떤 슬픔과 근심과 마음의 병을 경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는 그 영의 세계는 결국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절대자가 외면하는 세계, 영적 고아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극명하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도 않아. 그 울부짖음, 절대자가 없는, 절대자가 우리를 외면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의 부르짖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조하기도 하고 함께 동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한 나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거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강대국들의 도전 앞에 생각하고 있었던 두 가지 의견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옆 강대국 다른 나라를 도와서 함께 동맹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것.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일이 그들에게는 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 이 5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상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가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부패함, 그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 부패한 인간이 결국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던 물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위기의 극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나라의 현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의 가장 중요한 회복법,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죄의 본성, 그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람의 마음, 거기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였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6장 18절 이하입니다. 뭇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값비싼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거였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값비싼 희생제물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위안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 보고 그 앞에 서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11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들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값비싼 희생들,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으므로 그들은 위안 삼고 그 성전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고 저들은 그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의 전부였고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의 전부였던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라의 위기로 그리고 강대국의 위협으로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이 절망의 자리로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 좀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이름을 하고 있는 신들, 아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신들을 하나님으로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지적이지. 이것은 약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교회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향 없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우리의 뜻에 오른 대로 나아간다면 그 또한 예레미야의 이 지적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예를 들기를 돈이나 건강을 예를 많이 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절대적인 것, 그래서 모든 삶이 풍요롭고 모든 삶이 다 위안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돈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에 걸려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없는 사람들, 병들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건강처럼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얻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평안합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건강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돈과 건강이 행복의 절대적 가치가 있다거나 제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돈 갖고 삽니다. 저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근거가, 삶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근거가 되어야 될 그 삶의 내용들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값비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나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했습니다. 제사를 때마다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 희생의 제사, 번제의 제사,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켰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그저 신앙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계심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에 근거하여서 내 소견에 옳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 극명한 두 가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지요. 그 하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8장 1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의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파탄에 빠뜨린 이 영적 악순환,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이름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상태를,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절 말씀,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한탄했습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으니 불안한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상황 자체가 결정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가정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과 함께 그 안에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위안을 누리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한다면, 물론 불안하고 물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걸어야 됨에도 그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로가 없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짓 위로까지,
거짓된 위로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가면 하나냐의 이런 선포를 봅니다. 28장 2절 4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이게 하나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바벨로니아는 더 강력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결코 힘이 쇠약해지지 않고 너희를 오히려 더 힘겹게 할 것이다. 2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냐의 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탄을 받았을 것이고 분명히 그는 그 군중들의 손에 의해서 매맞지 않으면,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짜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죽기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유다,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예언자의 눈물, 그들을 위해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죽이면 좋으련만. 누군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얼마나 울고 싶었으면 자신의 머리에 우물물을 부어서 아예 잠기게 해서 이게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펑펑 울고 싶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이 예언자는 분명히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뭐 이 모양이야? 사는 게 뭐 이 모양이야?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다 이런 건가? 환경을 비판할 수 있고요, 비난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 하소연은 던질 수 있지만 정작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 그들이 없음을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비판도요, 연민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눈물입니다. 예언자의 눈물,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다만 동정심으로 보지 마십시오. 값싼 동정심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동정심은 서로를 더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라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그 집중에, 하나님이 집중하여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눈을 돌리고 자신이 흘려내야 될 눈물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예언자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예레미야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왕과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 나라가 나가야 될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언자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가 흘리는 눈물의 근거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백성과 나라와 신앙과 이웃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요, 눈물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울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맨날 울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분노할 때 분노했습니다. 비판할 때 비판했습니다. 싸울 때 싸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땐 즐거워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의 탄식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며,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요구의 눈물이며 강한 호소인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고, 그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고 호소하는 예언자의 눈물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언자의 눈물, 그 눈물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울부짖으시는 성령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 현 주소에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찌 보면 성령의 마지막 탄식의 소리일지 모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일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한번 겸허히 그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해 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교회가 분명히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선포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치유를, 그 위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한 희생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됨도 우리의 원수됨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셔서 눈물 흘리시며 그 마음을 쏟아내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서야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위해 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교통 위로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락벨 한인 장로교회와 거룩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